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거독하는데요. 사무엘하 1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이 형제도 마치만 놓고 영어 편하면 내려가셔도 되고요. 자,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다윗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마이크로 하니까요 인터넷 나가는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이거 좀 낮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드리신 헌금과 제가 목회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 리오픈하며 우리 자녀들만의 또 예배를 또 준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은 젊은 자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하셨는데 오늘 아이들이 다운스테이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주님 사랑하고 동행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한 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업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삶 속에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드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얼주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말씀하는 진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오늘 온라인에 드는 모든 귀한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또 여러분들 헌금을 축복할 때는 꼭 아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은 아멘이라는 통로를 통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이 말씀을 정말 어플리하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오늘 설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왕들의 이야기 킹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왕들의 이야기로 이 우상시를 전하냐면 왕들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돌이 있었죠.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번 주에는 사울이란 첫 번째 first king이죠. 이스라엘의 우리 사울 왕을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는 2대와 다윗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인간관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람 서로 사귀다 보면요 세상에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직장에서 참 성격은 좋은데 보면은 어때요? 능력이 좀 없고
어떤 사람 좀 능력은 좋은데 보면은 성격이 좀 나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며느리나 사이 볼 때도 다 보려면 안 돼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 그죠? 퍼펙트한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안에 사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결혼하고 보니까 완벽한 아내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브라이언 완벽한 아내인 줄 알았잖아. 기도하고 경건하고 수정자매, 그렇죠? 이렇게 너무 크게 하면 고개 떨어져요. 근데 보면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드라마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야, 내가 저런 사람 아내 맞고 남편이면 정말 좋겠다. 속지 말라. 드라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해요. 저도 보니까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많지요. 그것도 괜찮아요. 부족한 거 많지요. 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저희 부족함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볼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근데 주님이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나도 한번 용서받고 당신도 한번 용서해주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완벽하지 않은데 절대 내 마음에 사람 없어요. 절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꼭 어느 순간 가면 또 틀어지는 게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야,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딱 봤는데, 아니 내가 많은 인간들 만들었는데, 아니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에 너무 합한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들었어 그냥.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는 거야. 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건능의 손으로 좀 이런 걸 축복해 주세요, 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니 유일한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있으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한테 다가와서 내 마음을 탁 터뜨려주면서, 느긋느긋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언정씨 남편 때문에 힘드시죠? 애를 들은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그 남편 괜찮은 분이에요. 누군가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스피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모니터가.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어디 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하고. 근데 아무도 제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막 더 이렇게 급하고 막. 그런데 중간쯤에서 우리 한 자매님이 보고 이렇게 미디어 팀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종종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막 애를 쓰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힘들다 그러는데 누구도 내 마음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알고 그치면 더 기분 나쁘죠. 내 마음을 아는데 아무것도 행하는 게 없어. 그러면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 실족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들어갈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윗이 그의 라이프 속에서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아갔는가. 하나님 볼 때,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너의 라이프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어.
이렇게 말했던 삶의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는 것. 제가 오늘 그 네 가지 사건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보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가? 첫째는 다윗은 삶의 고리,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솔직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언어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글로리파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의 소원이 성공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다윗은 그것이 소원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위시, 하나님, 이 코로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정말로 나는요 이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뭐 이런 소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소원이 우리 우상일 때가 많아요. 되게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위시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리액션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 응답 안 해서 다시 기독교 불교로 간 사람도 있고요, 천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월십한 게 아니었어요. 나의 소원을 월십한 거였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의 소원은 하나님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으신 아멘?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나의 일생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는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왕이 돼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 이번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이런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 이거보다도 너는 차라리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기서 그냥 문지기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 브라이언 형제나 오늘 몇 분이 여러분 온도 체크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거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예배함입니다. 이분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까? 그도 고민하다가 시편을 쓰기 시작했고요, 제사장들 24반열로 나눠가지고 360일 에브리데이 월십한. 그래서 다윗성 옆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가까이, 장막 가까이 와갖고요 늘 찬양 소리가 들리게 했어요. 늘 찬양 소리, 찬양대를 조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평생 고민하다가 자기 자식 솔로몬에게까지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그 이분 왕이었지만 그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모든 전략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였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 왕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뻤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군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괴를 갖고 오는데, 그러죠, 갖고 오는데 잘못 다루고 소로 끌려오다가 우스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중간집이 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왕이었으면은 야 몇 명 보내가지고 제사장들 보내고 군사들 보내가지고 갖고 와 그러면 되는데 왕이 직접 가는 거야. 왜? 나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을 서브하러 그 먼 길을 가가지고요 그 괴를 호위하면서 자기가 가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성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열정이 이 예배를 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다윗성 드디어 자기 집 근처까지 왔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의 그 감정이
어느 때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좋은 베스트 프렌드 만나면 막 감정이 좋아지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막 그냥 감정이 좋아지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가장 영혼이 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라. 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다윗 살면 이런 축복이 따랐고요. 자,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 보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기쁘십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완전 토탈 회복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배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꾸요, 내 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 두 번째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골이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성공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세요? 돈 좀 많이 벌고요, 시간 없다 그러고요, 예배 놓치면서 얼마나 영혼이 황폐해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가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거 얻어요? 여러분 술 한잔 했다고 이거 다 얻을 것 같아요? 술은 뒤끝이 안 좋잖아요. 마음이 더 괴로워요. 괴로운 마음을 계속 더 괴롭게 만드는 게 술이에요. 막 밖으로는 마음이 좋은 것 같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더 깊은 어둠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마약을 워십합니까? 마약이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마지막이 뭐냔 말이에요.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은 어떻게 하는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살짝 꾀를 쫓. 뭐 한 번 이 정도 어때? 한 번 보세요. 한 번, 두 번 예배 빠져나가 귀신 든 사람을 만지 아세요?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귀신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성교지 가면요, 귀신이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요즘에 예배 가운데 별 기쁨이 없어, 이런 처음이 내 것이 안 돼.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건 다윗의 삶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지 아냐면 자아보다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병든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오늘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의 괴가 다윗 성에 이게 막 들어오자 다윗이 막 영이 스피릿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요, 영과 영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비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같이 내 하트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속한 자 만나면요 이게 영향을 받아 막 같이 막 수월로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예배 나와서 우리의 영과 제 영과 여러분 영과 막 같이 막 튀기면서요 이 예배가 파이어 계속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오자 다윗 하나님 막 열정 스피릿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기까지 봅니다. 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자, 이거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이 예배하는데 이런 게 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경건합니다, 일어섰다 앉으십시오, 네, 말씀을, 이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뛰놀았어. 논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뛰어노는 거예요. 댄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춤출 줄 알아요? 춤춰봤습니까? 황지사님 춤추셨습니까?
쳐봤습니까? 이런 춤 말고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우리 희준 형제님 한번 춰보셨습니까? 와이프가 쳐주셨다고? 여러분, 사람이 춤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건요,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중년에, 다윗도 이제 좀 나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하나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뛰논다는 건 아이들이 막 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소피아가 뭐 애들 노예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아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뛰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했는지 이거 보세요. 너무 뛰다 보니까 뭐가 났어요? 세상에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이걸 보고 그의 와이프 미갈이 마음이 속상한 거야.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의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래서 그냥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영이 전가된 거예요.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아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막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신복의 계집적인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막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요 뒤에서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노인팅하고 하나님께 예비한 자를 비우시면요, 죄송하면 이 말씀 그대로 나중에 이 미갈이 뭐예요?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배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의 이 예배의 태도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울은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조차도 자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도 자기 숭배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는 것이 자기 예배에 숭배하라고 해요. 맨날 옷 입는데 그냥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 나가니까 기가 막히게 차려입고 귀걸이하고 이거리하고 뭐 빨간 눈썹 칠하고 오랜만에 그냥 명품백 하나 샀겠다 자기 예배로 오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 이런 나 이쁜 모습을 누가 나를 보나 안 보나. 앞에서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워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연주에 막 정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절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자, 한번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 부끄러운 사람 하나도 없네. 내리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2년도 월드컵 볼 때도 얼마나 손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사람이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면요 손이 나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시면 손이 나가고요, 몸이 움직이고요. 저는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마순전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못해 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제 스타일을 하지만 아니 그 찬양 있잖아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들어오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함성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저한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15년 전에 너무 성령이 강력하게 내 몸과 내 마음을 막 다스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저도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속마음은 그렇더라고. 막 하나님은 임재가는 하는데 지금 의식이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다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금요일에 하다 보니 막 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할까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근데 그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성향,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야. 나가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세요. 이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직장 가면 직장 상상 막 의식하고, 집에 가면 또 집인대로 우리 의식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는
더 이상 누구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별루에이션은 I don't care.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그럴 때 릴렉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얼마나 사람 때문에 휘달렸어.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자유함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배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버립니다.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이 반대의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는 드리긴 드린데 뭘 드리는 거야? 자기를 높여달라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아를 추구하는 모습이야. 내 마음에 맞는 설교, 은혜로운 설교.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가 어떤 설교예요? 은혜로운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무빙합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설교지, 여러분들. 그죠? 내 마음과 내 교리에 맞으면 은혜로운 설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랄 때 진짜 은혜로운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울려 퍼지기만 해도요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여호와의 궤 하나만으로, 설교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궤, 아크가 들어오는 거 하나만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글로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안에 영이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취향, 찬양. 여러분, 우리 보세요. 얼마나 감정 없는 예배, 굳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가 많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미갈의 모습으로 예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왕의 체면을 다윗은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프리카 가면 참 좋은 게 바로 이런 곳이에요. 우리 아프리카 다녀온 분들 계시지만 정말 자유해. 그들도 물론 썬데이 되면요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그 주님 앞에 나온다고 깨끗하게, 그날은 그냥 머리도 감고 세수하고 오는 것 같아요. 옷도 가장 없는 것 중에 좋은 거 입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냥 찬양하면 막 그냥 2시간 3시간 할 때는 막 깊게 들어갈 때는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경외함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월십, 여러분에게서 예배는 정말 가치 있는 예배입니까? worth, 가장 베스트 worthy한 게 예배라고 마음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 아는 이희돈 장로이라는 분, 우리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총재로 지내신 분, 난 그분을 보면은 정말 본받고 싶어요. 그분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예배를 사모한지 몰라. 그분이 헬리콥터 타고 워싱턴에서 여기까지 헬리콥터로 그분은 출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바쁜 일정을 시간에 10분 5분을 쪼개 쓰는데 반드시 아침 2시간씩 기도합니다. 출장 갑니다. 거의 출장이 뭐 에브리데이죠. 유럽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절대 원칙을 지는 거예요. 자, 주일 예배만큼 나는 본교에서 드린다. 갔다가요 토요일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자, 본교회 워싱턴 성광교회라고. 그리고 파킹 나가세요. 그분은 파킹 안내하고요, 예배 드리고 봉사 다 하고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또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 삶의 며칠은 선교로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얼마나 예배하는 모습이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 속에 그냥 내가 들어가 있고 나와 하나님의 만남의 결정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장 다 떼어내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대대장이 크리스천이었어요. 내가 있는 그 본부에. 근데 우리 사단이라고, 여기 영어권인지 모르는데 더 큰 리지널 그 스타 2명 있는 사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우리 대대장님은 그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군대 안에서도 늘 예배 준비했는데, 그분은 항상 교회에서도 대대장이야. 항상 주의봉을 들고 이렇게 배가 나오신 분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항상 훅 둘러보면서 지적하고 목사님 설교 판단하고.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자, 그분은 중령이야.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어퍼 투 스타야. 근데 거기 가게 됐어요. 제가 어떤 일로. 근데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참 인자하게 생기신 한 분이 주보를 나눠주겠냐.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사단장이에요. 사단장은 한 번 뜨면요, 군대에서 도로를 물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그럴 정도로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포지션, 돈이 많고 포지션이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갑자기 우리 대목사님이 돌아가신 1주년이 다가오는데, 우리 대목사님 생각나네요. 대목사님 항상 드럼 칠 때 보면 제일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뭔가 은혜는 우리 건우도 여기 안에 좀 환하게 펴줘야 돼. 이렇게 좀 보이게 드럼 좀. 이러면 여러분들이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연주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땀을 뚝뚝뚝뚝 떨어가면서 그런 예배 속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 은혜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진심이 느껴지는 거야. 파이어가 막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냉랭한 나도 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모두가 예배할 때 이 예배 속에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병든 자가 나음받기 시작하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기 시작하고. 다윗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소리진 성격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익스프레션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생명 계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평소엔 조용했던 사람. 저를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밖에 나가면 가능한 조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가 딱 되면은 그때는 내가 달라지거든. 전사가 되는 거거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예배자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로 나아가면요, 늘 그 마음속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면 비굴해지지 않아요.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중요한 또 한 가지 또 얘기하면요, 이렇게 마음껏 더 하는 거 좋다. 통역할 때는 제가 애드립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더 제가 조미를 넣는데요, 이 다윗이 또 다른 제가 삶 하나에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오늘 이 법궤를 맞이하는 것도 길가에서 이루어진 거, 스트리트 월십이에요. 스트리트 월십. 자, 그런데 이거보다 견줄 만한 다윗이 예배에 아주 결정적인 예배의 폭발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 바로 이 장면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요. 골리앗이 누군지 다 아시죠? 저는 이 싸움을 두 전사의 싸움이 아니라 신의 싸움입니다. 예전에는요, 그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자기들의 나라의 컨트롤의 신하가, 그리고 너희가 가는 신하고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신으로 나온 거고, 자 다윗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신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나올 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사실 도시락 심부름하러 전장에 간 거잖아요. 갔더니 골리앗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아니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보니까 다 덜덜덜 떨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때 다윗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사연을 물어본 다음에 사울이 얘기하죠. 누가 저 사람과 싸울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는 것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의 앵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거예요. 인설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의심하는데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받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막 하고 나서요, 그냥 이걸 돌리면서요 한 번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던진 거야. 믿음을, 여호와 이름을 던져버린 거예요. 야, 생각해보니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아내에게 욕을 먹어도요 당신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 혹시 죽을지어도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야, 여러분, 이럴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을까? 마음이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아, 내가 눈물 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유쾌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아, 어떻게 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물론 이 돌팔매를 잘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슉 함께 하시고, 단 한 방에 내가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근데 예배에는 대가를 안 주려고 그래요. 한번 죽음 던진 예배 드려보세요. 우리 황지사님 그동안 10년 동안 멀리서 늘 2시간 거리 예배하고 오셨어요. 이분이 거의 10년 넘었나요? 10년 넘으셨네. 10년이 뭐야? 거의 2시간을 금요일날, 주일날. 큰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 발걸음 헛되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파서 나오세요. 아프면 나오는 거예요. 아프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죽을 것 같이 외롭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죽을 것 같이 디프레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예배해요. 시편을 보세요. 내 영혼이 뼈가 흔들리는 것처럼 힘듭니다. 내 눈물이 눈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불안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마음이 아프세요? 시험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들? 싫은 사람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요? 결국 내가 뭘 예배한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의 세 번째 또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다 이 모든 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오더가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어겼잖아요. 그리고 월권이긴 하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귀신 들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원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건강도 있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위스덤, 지혜도 있어. 또 오늘 말씀 보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opportunity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또 사울이 3,000명의 군인들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뭔가 매운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좀 조용한 데를 찾아야 되죠. 사람 없는 데 찾다 보니까 동굴, 케이블을 찾았습니다. 그 동굴을 가갖고 응가라고 앉아 있었는데, 편안하게 응가라고 있었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솔저 군사들이 딱 있었어요. 야, 그때에
많은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우리의 고난이 끝나군요.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 살며시 가갖고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살짝 자른 다음에, 근데 그것도 자른 것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또 왕의 그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게 뭐예요? 사울은 툭 하면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받은 이종, 내 원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지만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어떻게 무너뜨리려. 야, 하나님 이거 보고 또 감동되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정말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사울하고 너무 대조가 됐습니다. 사울은 자기 인기를 위해 월권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사무엘 무시했잖아요. 그러나 어린 손은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에 철저하게 순복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태도 속에 나의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영적 아비에게 공경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 태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을 테스트할 때가 아주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얼마나 이해했냔 말이에요. 제가 오늘 결론은 네 번째 그 다윗 왕의 애티튜드를 보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윗이시니까, 다윗 윌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예배했죠. 나하고는 좀 과가 달라요. 하고 미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완전한 의미가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넘어져도 그냥 와장창 죽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몰래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살인죄까지 했습니다. 돌을 패키지 죄를 져버린 거예요. 요즘 말하면요, 탄핵해야 돼요. 탄핵해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잠깐 방심하다가 쓱 들어간 거. 여러분들,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한 번의 예배 속에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조금 이제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싸웠으면 됐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예배를 소홀히 한 거죠. 근데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샥 탄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한 거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 나와서 예화를 들기 시작하죠. 선지자가 다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아주 모악한 그 나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기야 얼마나 양떼가 많은지 도실던 양도 많은 한 부자가 있는데 세상에 자기 가난한 한 농부의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그때 그걸 뺏어가요. 그 양을 뺏어서 죽이는 거예요. 왕이 말 듣고 화가 났어요. 다시 도대체 그런 놈이 누구야? 데리고 와. 그랬더니 나단이 너무 부릅뜨겠죠? 당신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사울 같았으면 분명히도 변명하거나 그 나단 헌에 목 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바로 그 순간 그냥 무릎 꿇었어요. 그 순간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게 나였구나. It wasn't me.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민준이가 영어 이름 데이빗인데 무릎 꿇고 하라고 그랬어요. 데이빗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여기서 클래스가 다르구나. 넌 네 죄를 인정할 줄 아는구나. 너는 회개할 줄 아는구나.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다윗의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난 다윗의 정말 하이라이트 예배가 이거 같아요.
여기서 무릎 꿇었어요. 침상에 썩는 회개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적습니까? 은혜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은 찬양, 감동되는 수많은 예배를 좋아하지만 정말로 내 죄를 미워하고 나단 선지가 말한 것처럼 이것이 당신의 죄입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칠 때에 주님 맞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한 자가 적다는 거예요. 디펜스하고 공격하고, 바로 여기서 진짜 예배가 드러나는 것이, 혹시 오늘 이 예배가 그럼 나에게 찔림이 됩니까? 여러분, 엎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 예배를 드리고 유명한 시편 51편이 나온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 내가 하나님 죄를 범하여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하나님, 나는 존재적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정직한 마음 잃어버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나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상한 마음을 주세요. 브로큰 하트를 주세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너무 감동하신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중요한 이 말이요, 보세요,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보면은 내 뜻을 다 이루는데, 자,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그건 뭐예요? 예수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도 돌아갈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윗의 털끝만 뜻도 좀 따라갈 수 없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저도 사춘기 지내면서 죄도 짓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막 그러던 존재지만 정말 저 예배에 사모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그때는 교회가 개척교는요 뭐 수련회 같은 것도 못해요. 그냥 같이 그냥 그룹으로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영하 20도 30도 된 3도가량 23도 그런 기도원 가. 그런 데서 그 바위 위에서 그렇게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한 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 콘크리트 마룻바닥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점프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 내가 내 죄가 미우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에? 1시간 2시간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부르짖음이 지금 제 영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평생 예배자로 삼아주셨어요. 저는 제 사역의 열매는 예배의 부흥이었습니다. 청년 사역할 때도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배의 부흥이었어요. 예배 속에 다 뒤집어졌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안한 세상이 다가왔어요. 이제 예배자만이 서바이벌 합니다. 어떤 예배자?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환경 조건 다 갖춰진 그런 예배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스크 쓰기 힘들지만 내가 힘들고 숨이 멎어 죽을지언정 나는 나의 마지막 브리딩 숨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열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잠깐 마스크 한번 보고 아멘 한번 해볼까? 아멘에서 못 적은데 그러시겠습니까? 저는요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영감 있는 예배를 경험해서 알아요. 예배는 온도가 있습니다. 템퍼레처가 있어요. 숫자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윗 같은 예배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듣고 이런 마음에 이런 열정이 생기십니까? 이쪽 부르면 이런 열정이 생기십니까? 이런 열정이 생기십니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내면의 병이 있잖아요. 멘탈 프로블럼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는 예배 제대로 드려보잖아요. 브레이크다운 됩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오늘 한번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많이 있지만 이 다윗이 지어놓은 시편을 노래로 찬양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돈 많이 버는, 요즘처럼 돈 많이 생각하는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불안한 세상에 안정을 취할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모두가 돈 걱정하고 잡 걱정할 때 하나님 향한 바른 예배를 걱정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전 정말 여러분이 되기 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갈망, 디자이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hunger,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이것이 지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너무 초점 두지 마세요. 내 안에 감정에 너무 초점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디나이하는 거. 디나이 yourself.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환경을 부인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함께 올리며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감동되는 분은 손을 들고요, 마음을 열고 주님만 의식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오늘 이 밤이, 이 아침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랑 노래하 주님을 향하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곳이. 세상에 흉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여 그 사랑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로 가사.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이에요. 주는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해요.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봅니다. 구하며 그 사랑
주셨어요. 왜? 왕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이 손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이 손을 올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소리 되게 하시며 나의 손이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소리 되게 하시고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 하루에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고리 석세스 성공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라바라라 세키라라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시간 날 세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디프레션, 마음의 엔자이어티, 하나님 앵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귀신의 종로 탄자님이 오늘 아버지 하는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프리덤, 프리덤, 프리덤. 할렐루야. 하나님 영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사 카라라라라라스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다윗의 마음을 구하세요. 내가 다윗을 구할 때 내 안에 사울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겪었던 모든 정신적인 디프레션, 엔자이티, 앵거, 워리, 모든 것들이 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이 다윗을 섬긴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을 정말 다시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외치는 거,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Lord, you are the one and only King.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다시 한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진심으로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요,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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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 주님 You are King, King of King.
say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in my heart, in my heart, in my heart, in my heart, in my heart.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작은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사울함을 내려놓읍시다. 내 자아사랑, 내 병든 사랑 인정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왕 됐음을 용서하옵시고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왕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님, 그 스피릿이 오늘 내 안을 채워주셔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소서. 룰오버 해주시고 컨트롤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 되신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내 삶의 프라이어티, first priority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 나는 이메일을 보고 전화기를 들기 전에 주님을 먼저 예배할 것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나는 드라마 보고 세상 뉴스 보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주님, 왕 되신 주님 인정하고 나는 잠을 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나의 고백이 주님 I love you,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주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랑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first로 만들게 하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종들에게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박수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요, 이 앞으로 오늘 한 주일 동안 예배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밖으로 파송하기 전에 우리 기쁜 찬양, 다윗처럼 우리 한번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자, 힘잡으시면서 앨리스 박수라도 힘차게 주세요. 주님의 임재하면서 인도하세요. 주님이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주를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자연에 계신 분들은 한번 잡아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한 번 더요. 주의 나라 주님 그러요 믿어요. 찬양 주의 모든 권세 모든 원수 굴복. 마지막입니다.